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래야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와 함께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사람들, 레갑 족속 사람들의 조상은 겐 족속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겐 족속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분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 이드로, 이 사람이 바로 겐 사람이었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은 오래도록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고 이 이드로의 후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 주변에서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그 이후로도 고수하게 됩니다. 이들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 주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나안 땅에 침공하기 시작하자 그 바벨론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한 방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건네는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들의 후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집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유목생활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농경생활 대신에 유목생활을 하며 장막에 거주하는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건넬 때에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포도주를 건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금하라고 명령한 것이기에 우리는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의 삶의 모습 태도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에게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의 삶 속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삶의 기준으로 질서로 지켜내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에 대해서 유다 족속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레갑 족속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레갑 족속의 요나답은 딱 한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의 가르침은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시대가 변하고 흘러가도 그 요나답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늘 지키고 돌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을 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먹고 살 것이 있는데, 눈앞에 쉴 집이 있는데, 눈앞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지켜야 할 나의 것들이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 내 삶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더 애쓰고 힘쓰는 삶을 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당연히 멸망당하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을 가리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며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품 안에 품어주실 것을, 영원히 품어주실 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또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삶 안에 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붙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나의 삶에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나의 소원을, 나의 즐거움을, 나의 욕구를 내 안에서 잠시 비워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담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함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이 가족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에바다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우리 최하늘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생일 때 축하 많이 받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화 안 나게 해주세요. 친구들에게 젤리를 나눠주며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2024년도에 적어냈었습니다. 생일 때 축하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지만 화를 내지 않게 보면서 웃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이 생각하시면서 밝고 건강하게 또 신앙 안에 기준을 갖고 자라나는 어린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늘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례를 받으실 김인순 성도님, 우리 윤태현 청년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씀 앞에 굳건히 뿌리 내리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김인순 성도님을 위해서, 윤태현 청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오채은, 또 윤태현, 서유신 이 대입 입시생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그들이 이 삶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채은이, 태연이, 또 우리 서유신 청소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